변화와 행복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가 없는 것처럼 골짜기가 없는 산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여러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만난 거예요. 여리고 성을 만난 것입니다.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리고 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던 이들이 여리고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 하늘에 닿았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규모면에서 거대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들어져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더라 그랬어요.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견고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견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리고성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보기만 해도 두려웠던 거예요. 위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성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던 마음을 나름대로 이제 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극복했어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뭔가 이게 좀 공격의 실마리가 좀 생겨야 틈이 보여야 공격을 할 텐데 성은 굳게 닫혀 있고 요지부동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리고 성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을 보여야 그 반응에 맞춰서 뭐가 어떻게 해볼 텐데 반응도 없어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무장 군인을 이제 앞에 이렇게 세우고 또 뒤에는 7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사람들이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돌 때 잡담은 안 돼요.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잡담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그렇게 해서 7째 날까지 돌아야 되는데 7째 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도록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실제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대문을, 성문을 부수고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지 빙빙 성 주위를 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맞지도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여호수아는 고직사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무장 군인들을 세우고 7명의 제장들이 로하여금 나팔을 들게 하고 또 법궤를 맨 자들이 또 같이 함께 대열에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서 이제 도는 거예요.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또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성이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장애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극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두려웠어요.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면 먼저 두려움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극복하는데 두려움부터 해결했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성을 너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 두려움 먼저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희망 잃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부터, 장애물을 만날 때 생기는 두려움부터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참 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고향을 떠나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갈 때 정말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야곱은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극복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이제 두려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을 너에게 줬다. 이 성을 너에게 넘겼다. 용기를 얻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성을 주위를 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이 부딪혀서 성문을 깨트리고 말이죠. 또는 사대를 타고 올라가야 그래야 정명이 되지 가만히 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상식적이고 다 일반적이라면 이거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산다.
이 상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밥을 먹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먹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먹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상식이니까. 그러나 복음은 상식이지 않아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믿기 어려워요. 다시 또 사셨다? 이거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죄의 씻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기 어렵지만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에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첫째,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한다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참 이 장애물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전 인류를 지금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기도록 도와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이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때문에 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장애물을 우리 함께 참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제 변화와 행복 TV 우리 시청자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